사무엘상 7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20년 동안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로 인하여서 갖은 고통을 받을 때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으면 뺏어가고 짐승을 키우면 또 가축을 싹 모조리 다 앗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해놓으면 다 가져가니 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아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함으로 그들을 섬기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약궤, 법궤를 빼앗겼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사하고, 이런 소식을 듣자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서 떨어져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래 온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고, 엘리 제사장은 죽었죠. 그 아들도 죽었죠. 이처럼 블레셋에게 계속 압박을 받음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속에 있었을 때,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던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을 잘 이끌고 나가게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과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자,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오시오, 미스바로 다 모이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전쟁에 나가셔서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기셨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패전하여 다시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들이 농사 지으면 뺏어가고, 가축도 뺏어가고, 길러놓으면 뺏어가고, 새끼 나서 잘 길러놓으면 뺏어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로 뺏어가고, 이러니 어떻게 불안해서 할 절망입니다. 절망. 이런 혼란이 있습니다. 이런 강한 이런 상황 속에 있는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강한 도우심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는 궁금해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들은 우상숭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었느냐? 우상숭배를 다 떨쳐버리고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이 압제를 받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을 떠나 그들이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블레셋의 압박을 받게 되어졌고, 농사지으면 뺏기고, 짐승 길러놓으면 뺏기고. 왜 그래요? 우상숭배해서 그런 거예요. 블레셋이 왜 자꾸 쳐들어와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에요. 어려움이 왜 있어요? 힘든 일이 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 보였지만 실상은 가나안 지역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수많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채찍을 들어서 이스라엘에게 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방신들과 제약을 다 벗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이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라고 외쳤더니 그 역사 속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졌다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절망이 물러갔다 이야기입니다. 고통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어려움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왜 어렵습니까? 왜 힘듭니까? 어떻게 벌어도 왜 이렇게 쫄리지, 딸리지? 매번 딸리네. 자, 오늘 여러분, 우리들 삶의 현장 속에 혹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무엇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보자는 겁니다.
이들은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고 엘리 제사장이 죽고 그의 두 아들까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계속 빼앗기고 이런 절망 속에 있었을 때 마지막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죄를 뉘우치고 고치는 겁니다. 뉘우치는 것까지만 하면 안 되고 고치는 겁니다. 죄를 뉘우쳤으면 이제 죄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향하여 진정한 회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관계 맺는 것입니다. 자, 말씀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회개는 돌아오는 거예요. 뉘우치고 돌아오는 겁니다. 어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낸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왜 어렵고 힘든 일들이 왜 있습니까요? 이스라엘 자손 통해서 우리는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 잘못을 깨닫고 가책을 느끼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가룟 유다가요, 가책을 느끼고 은 30년을 갖다가 어디다 던지고 죽고, 그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유다는요, 진심 후회는 하였고 뉘우치긴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반면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면목 없는 일을 앞에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배웠고, 주님만 면목이 없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을 고백합니다. 다시금 사명을 새롭게 하여 끝까지 헌신하며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회개를 하였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오늘 여기 3절에 있는 말씀은 바알신과 그 당시 이방신들과 아스다도 그거 섬겼는데 이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말고 또 우리들의 중심에 무엇이 더 크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모든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분명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하나의 우상의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왜 이렇게 많습니까? 오늘날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무슨 우상 단지를 모셔두고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현대판 우상들이 왜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거기서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 말고 의지한 거 없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다라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진정되어졌을 때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절망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께로 향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며 저들의 생명과 모든 삶의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5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라 하리라?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했습니다. 8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절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우리를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소서.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손에서 구출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해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가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기도하는 곳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도하는 곳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바로 기도의 현장에서 일하심을 나타내시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손에서 구출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했다 해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통하여 출생했던 사무엘은 그 기도의 모습을 누구에게 배웠는가 하니 어머니 한나로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모습을 배워나가면서 어떤 순간, 어떤 어려운 순간일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번 시작해 보시기 원합니다. 사무엘은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국가 존폐 위기에 있었을 때, 이런 삶의 위기에 있었을 때,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을 때 군사력을 강화하거나 무기를 더 생산하거나 이웃나라의 도움을 청하거나 연합군의 연명을 하거나 이런 등등 구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무엘은 위기를 처했을 때 오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좋을 때도 기도했습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도 기도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물론 기도했습니다.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진리를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8절 우리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밤낮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블레셋 손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자기들의 힘으로 도저히 저 막강한 저 블레셋을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능만이, 하나님의 손길만이,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있음을 믿고 사무엘에게 간절히 토로하며 드렸던 이 기도는 절실하고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애절한 기도였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처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현장을 찾으십시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높이 들어 쓰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를 믿는 백성들이 망하거나 주의 백성이 실패하거나 주의 백성이 이 땅에 잘못되어지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기 원하시거든 하나님의 전폭적으로 기도함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힘쓸 때 우리 심령이 부흥이 일어납니다. 영적이 삽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시간은 기쁘고 은혜로운 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로 기도가 힘겨운 노동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기도에서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으면 땀방울이 핏방울 내도 모세 혈관이 터져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한 기도는 영적 싸움이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영적에 잠들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잠을 들게 살면 시험 들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그럼 시험 안 듭니다. 만약에 영적인 잠에 들게 되면 시험 받을까 좀 조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깨어있으라는 주님 말씀을 듣고서도 지쳐 잠잤습니다. 그 결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무리가 예수님을 잡으러 왔었을 때 그 제자들은요,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요, 3번이나 부인한다고 그냥 도망간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무슨 로마 병정이 칼을 들고 총을 가지고 와가지고 너 예수 믿지? 저 사람 다른 제자들이지? 뭐 이랬다면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그랬다 쳐도 거기 있는 어느 한 소녀 계집아이가 그 말을 듣고 당신 말소리가 저 갈릴리 사람인데 아니라고.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요, 영적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시험 들 여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시험 들었다, 나 시험 들었다, 나 교회 안 나간다, 내가 교회 안 나갔는데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시험 든 것 다시 시험 들지 않게 기도의 현장 찾아야 합니다. 우리 심령의 부흥이 불길이 일어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면 그 무엇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심령 부흥을 이룬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철제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철 무기가 발달되지 못해서 그 당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후에 사울 왕 때나 가서 사울 왕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었지 다른 사람은 이런 철기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하는데 칼을 가진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뿐이었으니 얼마나 참 절박합니까? 후에도요. 이스라엘 자손은 기도하기 위하여 왔으므로 곧 블레셋은 전쟁하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나왔을 뿐입니다. 근데 그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다 멸하고 지리전멸해서 도망가게 만들고 뒤쫓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쫓아가서 그들을 멸하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내 삶의 풍요로움이 일어나도 내 삶의 건강, 매일의 삶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좋은 일이 있어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도로 헤쳐나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한다면 온전한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무엇을? 온전한 번제를 누구에게? 여호와께 드리고,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언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까?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역사합니다. 구약시대 제사법 중 하나가 번제인데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고 응답받을 수 있는 행위 중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지.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정말 예배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열심히 모여 예배 드리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오. 절망이 찾아올 때, 힘든 일이 찾아올 때, 낙심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십시오. 하나님, 제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앞에 찾아서 예배의 단을 쌓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만 바라보면서 예배를 쌓아보십시오. 그러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하여 주시고 예배 속에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선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는 등한히하고 다른 것에 충성 봉사한다고 우리가 앞장서는 것보다 예배를 우선해야 합니다. 예배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 알면서도 그냥 나 못 본 거야 하지 마시고요. 예배 충실히 감당하시고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입니다. 은혜받는 길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또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가장 놀랍게 역사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역사하시고 가까이 도와주실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제단을 온전히 쌓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절 말씀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그날에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말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하나님께서 두 가지 작전을 쳤습니다. 큰 우레를 말하여 블레셋 사람을 어지럽게, 얼마나 어지럽게 했으면 저들이 질이 선명했겠습니까? 저들의 모든 정신과 용기 그리고 군사의 힘까지 다 약하게 해줬어요. 반면 이스라엘은 큰 힘이 나타나지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 속에 절망이 일어났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내 삶의 현장 속에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고 잘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찾으시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예배하기 원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의 초소를 찾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큰 힘이 나타나시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배를 귀하게 알고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성도 가운데 믿음 없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이게 힘쓰는 사람 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주일 신자,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남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우리가 모이는데 최선을 다하여 힘있게 한번 주를 찬송해 보십시다. 예배의 주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적으로,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내 교회에서 충성하면서 주님 은혜로 살아야겠다라고 고백하고 결심하고 결단한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고 한다면 감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보고를 들은 블레셋 진영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네? 이제 우리가 다 모인 거, 그곳에 가서 그곳에 포위해가지고 점령하면 쉽게 우리는 승리하겠네, 잘됐다 하고 나올 때 물밀듯이 쳐들어왔습니다. 이를 본 이스라엘 자손은 두려워하여 말하길, 이스라엘 자손은 너무 두려워요.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하기를,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 하나님께 무엇하고? 쉬지 말고, 무엇하고? 쉬지 말고 부르시죠.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에 사무엘이 9절의 말씀 보니까 젖 먹는 어린 양을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시즘에 어떻게 되어지는 거 아니?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가까이 오자 하나님께서 크게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주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큰 승리하게 되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은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하나님께 헌신하였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1천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것은 많은 제물을 바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으로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없는 봉사는 가인의 제사 같아서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종교적 관습에 의하여서 꼬박꼬박 성전의 번제를, 예배는 드렸다는 얘기겠죠.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말 감사 있는 마음을 드려라. 마음을 다하는 감사 드려라. 땅만, 성전 뜰만 밟는 자가 되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역사하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일해 보십시오. 나사로 누이 마리아의 헌신을 우린 잘 압니다. 어느 날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온 방에 가득했다. 그 방에 함께 있던 사람들은 깜짝 이 정도가 아니에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냄새냐고. 그 향유는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귀한 것 아니냐고. 3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1년 연봉인데, 여러분의 요즘 1년 연봉의 값어치를 하나님 앞에 드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마리아는 그 향유를 아낌없이 주님께 부어드렸습니다. 이를 본 가룟 유다는 화를 내면서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아니했냐. 언뜻 보면 가룟 유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매우 생각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가룟 유다는 언뜻 보면 가난한 사람을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요한은 말하기를,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저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저 마리아의 헌신을,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던 이 헌신을 가만두어 나의 장사한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 순간 정말 헌신 잘했습니다. 마리아가 그때 그 순간 헌신을 정말 잘 포착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알았든지 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 것은 그가 값비싼 향유를 드렸기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었겠습니까? 더 비싼 그 심령의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마리아 헌신이 아름답고 귀한 이유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억지가 아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바쳤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갔습니까? 그 당시 유대 처녀들은요, 결혼 준비를 향유로 준비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바쳤을 뿐만 아니라 여자에게 자존심의 상징인 머리털을 풀어서 주님의 발을 씻겨드렸다라는 것은 최고의 예우를 예수님께 해드린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과연 주님께 헌신을 드리는데 나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음이 감사요. 할 수 있을 능력을 주시니 감사요.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니 감사요. 은혜 주신 것도 감사요. 그럴단 우리 가룟 유다처럼 그럴단 핑계를 이유를 대면서 주님께 헌신하기를 게을리하며 살아나갈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 가난한 사람을 팔아가지고 앞으로 이거 해야 될 일이. 마리아가 아주 귀한 것, 자기에게 전 재산과 같은 아주 자기 생애의 소중한, 우리 주님께서 그걸 받으셨다는 것은 그게 값비싼 거였기도 아니에요. 그 마리아의 입장에서 그게 소중한 거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해 그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생명을 다 드렸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헌신을 비할 때 우리가 바쳐지는 것은 아무리 크다고 한들 어찌 주님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찬송은 이렇게 말합니다. 늘 울어도 눈물 흘러서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다.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주셨나. 늘 울어도 늘 울어도 눈물. 몸 밖에 우릴 걸어서 이 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그 무엇을 드린들 우리가 만입이 있은들 뭐로 표현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아무리 크다고 한들, 우리가 드려지니 아무리 크다고 한들 어찌 주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천국 영광 보좌에 앉혀주시려고 그 크다고 한들 어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 여기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에게는 절망과 어려움과 힘든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 유보하고 제일 순위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내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내게 지혜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 은사 없습니다. 능력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권능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예배의 처소를, 예배의 장소를, 예배를 한번 다시 찾아보면서 예배의 단을 쌓아보십시오. 하늘의 기쁨이 가득할 것이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영적 체험을 하게 되어질 것이고, 가장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한번 해보십시오.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 보십시오. 우리는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2024년 한 해를 열었는데 이제 전반기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기 서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 가져보십시오. 하나님이 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앞으로의 삶도 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